잠언 26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을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대로 나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시각에서 나와지게 하시옵시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직 그 일만 높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인간을 보는 건 딱 하나의 시각이라겠습니다. 죄인이라는 거, 멸망당할 자라는 거, 저주받은 자라는 거, 오직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성경의 인간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가 그걸 잊지를 말아야 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좀 하고 있죠.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는 것도 그렇고, 또 3살 벌은 80까지 간다. 재벌은 개 못 준다. 이런 속담들도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죄 짓고 교도소에 간 사람이 출소해서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생긴 인간에 대한 시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모든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착하게 산 사람은 또 그런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교도소에서 온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죄 짓고 또 들어가는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개과천선해서 예전에 그런 행위를 다 버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를 생각한다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그런 말도 해당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조생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었는데 주로 재벌집만 노린 대도로 유명했었죠. 또 훔친 것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의적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여기 교회에 간증도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가 그런 거에 참 많이 약해요. 사람의 개과천선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역사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초청받아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또 도둑질을 합니다. 목사인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다시 교도소를 가요.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식이 더 팽배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렇게 진짜 개과천선한 사람이 흔하지 않고 대개 다시 범죄에서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 고쳐지지 않는다, 인식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걸 일반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고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세상이 세상 질서와 법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고, 율법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인간은 하나로 고정이 돼버립니다. 뭐냐면 인간은 고쳐지지 아니한다, 고쳐 쓸 수 없다, 이걸 고정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선악과 먹은 인간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악과 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고침받았다, 그런 말이 해당이 되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전이라면은 선악을 알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벗었다는 것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고쳐질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믿음 좋다는 자기를 또 사람은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이만큼 착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믿음이 좋지 않아도 또 믿음 안 좋은 자기 생각할 것이고, 믿음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자기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래도 저래도 선악과 하고 표를 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런 표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미완 인간이다. 그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침받아가지고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 돌아갔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고침받아가지고 돌아갔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세상 현실이. 선악과 먹기 전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환경은 사탄이 함께한다. 결국 사탄은 쉬지 않고 인간을 유혹할 것이고, 또 인간은 사탄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선악과 이전 돌아간다 할지라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다시 먹을 거니까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인간을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고쳐가지고 사용할 뜻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한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을 고쳐가지고 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초에 땅에서 사탄이란 존재부터 먼저 지옥 보내버리고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지으신단 말입니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탄이 없는 땅에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런 그 현실, 그런 환경에서는 선악과고 생명과고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이 없는 땅 인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서 뭘 하시겠냐 말입니다.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그냥 죄 안 짓고 편히 잘 살면 된단 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사망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은 그냥 죽지 않은 인간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발전 틈도 없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고침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가 고침받아서 뭐 성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런 말들은 결국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탄의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게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미 고침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하나님도 인간이 고침받고 변화되는 것에 뜻을 두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사탄이란 존재를 허용하시는 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결국 용서예요. 용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위대하다.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도무지 용서받지 못한 인간들 속에서 용서받은 자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쉽게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고침받을 수 없는 인간됨, 그걸 이제 생각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고침받을 수 없는 저주의 인간을 확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 확정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주를 확정된 인간인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 높이는 성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인간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사탄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사탄의 유혹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좋은 말들, 참 복음처럼 들리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사탄의 말이었다, 거짓된 것이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2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이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온갖 좋은 말로 이제 꾸미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온갖 좋은 말을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얘기하는 온갖 좋은 말로 이제 그 입술을 꾸미는 것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말에 사랑이 넘치고 누가 들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인성이 좋은 그런 사람 평가밖에 부족하면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제 그것을 두고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은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란 말이에요. 가짜 은이란 것인데 그 은을 입힌 톡이 아무 쓸모없는 겉은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흙이 지나지 않은 그런 톡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 나와서 하는 말들 뭐 은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했을 때에 그런 말에 내가 자신 스스로 속지를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넘치는 말을 해야지 그런 믿음 있게 보여야 되겠지. 이게 이미 속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게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초점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에 믿음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7가지 가정이 넘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냐? 어느 쪽이겠습니까? 마음이 가정하다면 당연히 악한 자죠. 가정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고 증거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아니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정하니까. 설령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뭐 십자가만 증거하는 거 입술에 할지라도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한 인간이다. 오직 그게 인간에 대한 평가하고 판단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복음만 증거한다 보십시다. 그러면 그 목사의 마음에 가정한 것이 없고 선한 것만 있는 거. 그게 아닌 것이에요. 복음만 증거하니까 저 목사 마음 믿음만 있고 선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사람을 그렇게 보기에 맞는 사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가정한 복음이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마음이 가정한 선한 말이 나와? 마음에 선하니까 선말이 나오지? 그게 사탄의 이제 그 시각이죠. 믿음이 있고 뭐 선한 사람 고침받았으니까 복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을 보게 되었지만은 그러면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 바울의 말을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이미 악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바울이 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선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아니한 악이 나온다.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바울이 믿음 있기 전에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 믿음의 차이는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악에 끌려간 자구나. 자기를 보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악에 끌려가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바꿔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바울의 시각에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제대로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포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를 선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증한 자다. 너 마음에 7가지 가정이 있어. 너는 오직 가증한 거로 가득 채워진 자야. 그렇게 포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가증한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 바울의 말대로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 넘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가증한 자임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마음이 그대로인데 그대로인 나를 가증한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지혜, 그 지혜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선하다 말하지 않죠. 바울처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 자가 납니다. 난 여전히 죄 가운데 마음이 가장 그런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한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마음에 있는 7가지 가정한 거, 이게 뭔가 보십시다.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기 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걸 보면은 다 우리 몸에 있는 것들입니다. 눈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손, 마음, 발,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눈이 교만한 눈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거짓된 여가 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또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이 되지 않아야 되고, 마음을 악한 계획을 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우리에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 꽂아오면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 이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이라고 깨하지 않는 마음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늘 깨하는 것이 나의 선함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걸 우리가 항상 깨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악한 계교거든요. 인간 마음은 늘 쉬지 않고 악한 계교를 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우리 마음에 늘 나의 유교를 깨한다는 거. 우린 이런 마음을 고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못 고쳐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지 않는 자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인간은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 어떤 나의 그 행함,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에 그게 옳으냐면 옳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알지 못한 자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행함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거짓된 혀죠. 그게 거짓말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선한 행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믿음 좋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악한 계기를 뜯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발이라고 우리의 발은 늘 내게 해로운 쪽으로 안 가요. 내 유익을 따라가는 달려가는 게 우리의 발이죠. 우리 몸 자체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악한 계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순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날을 가만 두고 보시겠는가? 나를 기쁘게 하시겠지? 이런 그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바로 그 인간이 생각 악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인간 멸망당할 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간의 상태를 가지고서 뭘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속임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혜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지혜가 있다는 것이 뭔가? 자기를 하나님 미워한 자로 보는 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가 미워한 자구나.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는 자가 나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다. 그게 지혜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자꾸 행함을 기준 나누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선을 행하는 그쪽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뭔가 믿음 게으르고 열심히 이쪽에는 미움이 있다.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고 또 교인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받지 않으려고 일을 쓰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간 애초부터 마음이 가증한 자, 그런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받은 자 되겠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미워하는 나, 그건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 없이 교회를 찾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찾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따질 것이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면서 그게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에 가증한 것만 있고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으로만 가득한 그런 우리가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그런 생각으로 서로 행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교만한 눈입니다. 그것이. 미움받을 자인데 무슨 행함을 가지고 사랑받겠어요? 근데 자꾸 행함을 보면서 이 정도니까 내가 사랑받겠네, 이게 교만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그래했거든요. 자기들은 재앙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자고, 재앙받은 너는 미움받은 자다. 그런 시각이 교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사랑 집착을 해요, 사랑에. 그 사랑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천국 못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는 건 맞죠. 사랑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진다, 이건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사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두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 세월 돌아보니까 나그네 인생뿐이었다. 그게 야곱이 바라본 자기 인생이었어요.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뜻은 야곱의 욕심내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복 있는 대로 고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 복 있는 사람 정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에 욕심을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 돕지 않겠는가, 이런 함정에 이제 빠지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 나오는 것은 미움받을 것밖에 없다는 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악한 것이에요.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참 역설적인데, 이 사탄은 우리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놔요.
그걸 파놓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속이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이게 그 사랑이라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 이야기니까. 또 본문 26절 봐보십시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속임으로 미움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미움받을 자랑 감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알을 가려가지고 부끄러움 감추는 것처럼 이게 부끄러워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손으로 무화과 잎을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면은 내 그 벌거벗은 몸이 가려지겠지. 그 하나님 내 벌거벗은 것을 양치지 않겠지. 이게 속임으로 이유를 감추는 것이에요. 인간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런 다 그런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미움받을 것을 감추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뭐 복받지 않겠는가 이런 속임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우리가 그런 속임에 빠져 살아가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돌아보게 돼 있어요. 결국에 이제 나의 선함에 나의 어떤 미움이 감추어지는 그런 결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나를 감춘 생각하는데 미움받을 자야 이렇게 말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아들의 피를 통해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마음에 7가지 가증한 자가 있는 정말 하나님께 미워가 싫어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가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보내시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낸 재료로. 그래서 사람들이 곡해하는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내 사랑을 행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속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가증한 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 감사되어지는 이게 우리가 쓰는 재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질 재료가, 가증받은 자로 쓰여질 재료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겠다. 이게 맞느냐 말이죠.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그런 것에 되어지는 사랑은 내가 잘해서 받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위대함이 아니라 내 위대함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 있는 속임이고 함정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교회답게 바른 교회로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서 자꾸 내 잘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이 나에게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성경에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결국은 나를 꾸미는 것일 뿐이지 내 속에는
늘 나는 속임을 품고 살아가는 자다. 가정에만 가득 찬 자다.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마음에 7가지 가장 것이 있는 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불려져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를 부릅니다. 불러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방식이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이름 부르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도가 하나님 미리 정한 자죠.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온 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르심을 들은 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실제로 음성을 들은 것도 없는데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떻게 들었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음성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자, 거짓된, 다시 말해서 십자가 원수로 부르시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부르실 때에 십자가의 원수로 불러요. 야, 십자가의 원수, 나의 원수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입니다. 너 나의 원수다. 그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성도라면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기, 그런 발상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 듣지 못한 자, 원수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뭐냐면은 결국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말씀 벗어난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부르신 음성을 들리지가 않고 그냥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속임수의 말, 그런 말만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늘 말씀에 벗어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는 말씀의 소리를 제대로 듣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죄를 책망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십자가 원수로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린다. 나를 주의 원수로 불렀을 때, 얘 내가 원수입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응답하는 게 사랑이에요. 십자가 원수로 불러내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의 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펼쳐 보이시고 거기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죽인 박해자, 폭행자, 십자가 원수, 해방자 이렇게 불러낼 때 그게 나를 부른 소리구나. 저게 나를 부른 소리네. 그걸 알고, 예, 맞습니다. 제가 해방자입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성도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아야지, 이런 나의 예전의 생각이 악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알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처럼 말했던 그게 사실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 이걸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것이 위선이고 가짜였구나,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에 가정한 게 낫는데, 내 마음에 7가지 가정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 모든 게 가짜였네,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었네, 그걸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 성도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있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도라 했을 때 그 성도 되면요,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소리가 나야 이거 이렇게 해라,
그건 사탄의 소리지 말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탄의 음성이 야, 너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야, 원수야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 원수야. 그 원수로 부르는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니 이런 원수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세상에 잘 살고 돈 있고 그런 은혜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그것만 은혜구나. 그렇게 주의 피로 인한 은혜만 남게 있는 게 성도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라면 결국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되었으니까. 또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랑받는 자가 되라, 은혜에 보답해라, 뭐 이런 말들이 듣기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다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말에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을. 이미 말씀이 부르는 음성을 들은 성도라면은 그런 말을 믿지를 않죠. 사랑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따라간다면은 누구도 사랑받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굴리는 돌에 치워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힘쓰는데 그 사랑이 내가 치워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도로서 분명히 늘 잊지 말 것이 뭔가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7가지 가장 것이 있다. 그 말은 내 마음은 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니까.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됐을 때에 믿음이 좀 좋아졌나 나아졌나 이런 것들은 실제는 사탄이 함정 파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8절 보십시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사랑받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들이고 결국 그런 거짓말이 사람을 이제 해하는 것이거든요. 해하는 것인데, 그래 그 예수님 말씀한 대로 교훈을 얻으면은 비나 지옥자지 되게 한다. 그것처럼 사람을 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사람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은 추구도 하지를 않죠. 그냥 복음 전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사람을 해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추구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거짓말로 해하였습니다. 이런 사과가 아니고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가? 미워하죠.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자기 말대로 잘하면 칭찬을 하고 말입니다. 그게 아첨한 입이죠.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패망밖에 없어요. 딱 그겁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패망밖에 없다. 인간이 내 힘으로 회복했던 모든 것이 뭐냐? 패망으로 가는 길밖에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못 받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를 십자가의 원수로 부르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었다면은, 나의 그런 귀가 없었다면은 우리의 그런 패망이었구나. 그건 자명한 사실이구나. 그렇게 우리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세상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이고 오로지 말씀에서 나오는 날 부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 야, 이게 정말 은혜다. 우린 그걸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원수로 그렇게 보지를 않을 자니까. 근데 말씀이 나를 원수로 부를 때에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예라고 응답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 귀는
내가 여는 길가 아니야. 성령이 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렇게 된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와지는 게 은혜죠. 그거 정말. 그 은혜죠. 내 마음에 가정한 것만 있는 내가 십자가 원수, 그렇게 나를 알게 되는 그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성도가 이제 말씀이 나를 제대로 부른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늘 말씀이 항상 나에게 그런 음성으로 다가와주기를 사모하게 돼요. 늘 나를 죄인으로 불러주기를. 그리고 말씀을 또 늘 내가 죄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됨으로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 해방자, 이것이 나의 진짜 정체다, 이게 나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게 사실은 다 분에 넘치는 게 되어집니다. 용서, 정말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분에 넘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분에 넘치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잘해가지고 얻은 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거저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하나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되어서 감사가 되는 그것이 말씀에 붙잡혀서 누리는 천국인 것이죠. 그것이. 천국은 은혜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게 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내가 우운한 걸 얻어가지고 막 이 땅에서 기뻐한 편히 살아가는 그런 천국은 아니고요. 내가 거짓된 존재고 가짜고 십자가 원수로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의 감사가 되어진 그 천국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천국이구나, 그게. 그럼 지옥은 뭐겠습니까? 간단하거든요. 지옥은 내가 행한 걸 바라보면서 그걸 마치 천국 가는 성도의 자격증처럼 여기는 이 지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폐망이니까. 그런 지옥을 마치 천국인 것처럼, 구원인 것처럼 위장해 속이는 것이 사탄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그 주인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주인의 진짜 양은 주인 음성을 듣고 알아서 주인을 따라간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 그 양은 주인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은 모르는 음성이기 때문에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양입니다. 근데 자처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 따져 물어야 되죠. 타인의 음성을 듣는데 야 주인이 부른다고 간다는 것은 그건 양이 아니잖아요. 가짜 양이지 않습니까? 양의 주인은요, 양을 부를 때 자기에게로 부릅니다. 그게 주인이 부름이요, 자기에게로 부른단 말입니다. 너희 길로 잘 가라. 그게 주인이 부른 음성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오는 게 사는 길이니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인의 양은 뭐겠어요? 나를 주인에게로 인도한 음성을 듣고 알아요. 아, 이 음성이 나를 주인에게 인도한 음성이구나. 타인의 음성은요, 내 양이 아니니까 자기 길을 안 불러요. 너의 힘은 네가 원하는 길로 가, 부추긴단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그게 사탄의 음성이죠. 그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너의 힘으로 믿음 잘 잘해가지고 사랑도 받고 복 받고 그렇게 살아가. 이게 타인, 사탄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짜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도망을 쳐요. 왜? 주인 음성이 아님을 알고 도망쳐요. 그게 양의 양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채는 분별이 있어서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귀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으로 있다면, 그게 우리라면은 우리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눅이 듭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내 신앙 상태를 보시를 않아요. 예수는 보시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는 성도라면은 나를 다 이루신 십자가의 자리, 그 예수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룬 완성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양이에요. 타인의 음성에는 다 이뤘다 이게 없어요. 네가 이루어야지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이룬 주님께로 인도된 그 성도라면은 그 자리에서는 주님이 하신 일만 있지 내가 할 일 없잖아요.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는 주님의 공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것이. 내 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내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게 있다. 그걸 늘 느끼고 실감하는 거죠. 그런 가정함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늘 살아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살아있는 거. 주님의 의가 살아있다면 내 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게 주의 그 살아있는 우리 심령의 상태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이 나에게 없어.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그런 사람이 나를 원수로 부르시고 그 부름에 예하고 답하게 나오는 그런 나의 나됨에 대해 감사하겠단 말입니다. 이런 나의 나된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죄인으로 부르시지 의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참된 음성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에는 너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이게 나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부르실 뿐이에요. 세리, 창녀. 이렇게만 부르실 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양을 부른다는 음성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 음성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타인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같이 다 야야 너 힘써 이런 길로 가야지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진짜 양은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자기 양을 원수야 이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어디에서도. 넌 저주받는 넌 가정은 이렇게 부르지를 안 합니다. 근데 너는 나의 원수다. 그런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은 정말 구별되게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양을 원수로 부르지? 그걸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양의 양됨이고 마음에 가득 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맞네, 나를 부르는 것이네. 그렇게 알아챈단 말입니다. 원수로 부름받아서 주 앞에 나갈 때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원수로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은 원수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분으로 만나요. 그 예수님은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그런 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된 나에게 피로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준 그 주를 만나죠. 그럼 그 자리에 나올 것은 주의 공로의 자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로 나가지 아니한다. 이건 이미 타인의 부름에 속고 있다 그 뜻입니다. 원수란 느낌이 없이 난 예수를 믿는 자야. 더 열심히 믿어볼까? 그렇게 나가면서 예수를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잘 믿어서 복 받겠다. 이용의 대상이 주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미 패망의 자리에 있는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음성이냐 아니냐 구별은 쉬워요. 사실은 쉬워요. 어떤 말이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냐, 나를 가정 하나를 주께 이끌어 사시는 그 주의를 보게 하는 것이냐, 어떤 말이 나의 가정함을 덮어버리면서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단해요. 야곱이 자기의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130년이 온통 죄만 드러난 세월이었다 그 뜻입니다. 사실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 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 마음에 가증함만 있구나. 내 몸에 나오는 거 온통 죄밖에 없었구나. 이걸 실감하게 돼요. 살면 살수록. 그래서 우리는 뭐 야곱처럼 60평생 살아도 70, 80을 살아도 험악한 세월이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우리 세월이에요. 그렇게 죄를 실감하게 해서 그 모든 죄를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하셨다. 덮어도 사했다.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일이 세상 무엇에 비할 바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남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이 있는 그 성도라면은 세상을 보면 사랑 확인하지 않죠. 가정 하나에 베풀어진 주의 은혜.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서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정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죄인으로 주 앞에 나와지면서 이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란 그 길, 나를 그 길에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붙들려가는 그 길에서 드러나는 우리는 십자가 원수입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원수로 드러나요. 가증한 자로. 그렇게 드러나지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의 공로만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왜? 그 공로만 자랑하라고. 그게 내가 늘 부른 이유다. 용서한 이유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내려보면 생각할 게 없이 주의 길에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죄인으로 부르시면서 주의 공로에만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하시는 그 주의 일, 그것만 사모하시면서 늘 바울처럼 십자가 주의 그 공로만 자랑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대로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남기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알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가정 안으로 부르셔서 원수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주의 공로, 주의 은혜만 남기시고 그 공로만 높이고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힘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공로만 남겨서 그 공로만 자랑하는 그 길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